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서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모두도 그렇게 말하였다.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워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서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떠나가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다. 예수께서 3번째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 때가 왔다. 보아라.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주시는 주 예수께 함께 감사드리고 또 말씀의 본체이신 또 사람으로 오신 우리 그리스도께 함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 또 그리스도의 그 진심을 알게 해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십시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 이 겟세마네 본문 마가복음에서는 가장 어두운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심히 고민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겟세마네라는 이 지명의 뜻, 그 뜻이 오일 프레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감람나무 기름을 짜는 곳이다. 그게 감람산이었기 때문에 올리브나무가 많이 있었고 그 기름을 짜는 장소로 사용되지 않았나 그런 추측을 하는 곳이죠. 그런데 바로 그 기름을 짜내는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쥐어짜듯이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이고 누가복음 22장에서는 그 모습을 마치 땀방울이 피가 되는 것 같이 기도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에게 3번 반복하여서 깨어 있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의 삶에 깨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이겠죠. 예수님께서 아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당부의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깨어 있어라. 또 아직 자고 있느냐? 깨어 있어야 된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에 깨어 있으라는 말인가?
그 질문이 드는 것이죠. 무엇에 깨어 있으란 말씀인가? 저는 이 본문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깨어 있어라 그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의 연약함과 너희가 당면하고 있는 시험에 대해서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연약함으로 인한 시험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저희들이 오늘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오늘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마치시고 나서 로마의 병정들, 유다가 인도에서 온 로마의 병정들의 손에 아주 순순히 끌려갔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첫 번째 수제자인 베드로는 그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칼을 빼들고 막 그 난리를 치죠. 그래서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자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칼을 그 집에 다시 꽂아라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내가 잡혀가는 것은 성경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21절에도 그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에서 잡혀가시기 전에도 인자는 성경대로 이제 잡혀가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잡혀가시는 순간에도 이 성경을 이루려고 하는 거니까 저항하지 말고 나를 그냥 잡혀가도록 내버려 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이루는 것, 메시아의 길은 이 고난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지 저항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의 길에 자기 자신을 맞추셨습니다. 이 마치 영화 배우들이 그 스크립트에 써져 있는 자기의 역할을 살아내는 것 같이 자기가 생각한 어떤 캐릭터의 모습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거에 상관없이 그 원고 그 대본에 써져 있는 대로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 자기가 퍼폼해야 될 메시아의 길을 주님께서는 충실하게 자기 자신을 맞추어 가면서 그것을 살아내셨습니다. 믿음의 성장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이 여러분 뭐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성경을 많이 읽는 것, 그 양적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믿음의 성장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추구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서 믿음의 성장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주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 이 뜻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대로 순종하겠다 하고 다시 보면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에서 벌써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하나?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은데,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데, 아니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가? 내 삶이 얼마나 바쁜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나? 또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아니 불평할 일 투성인데 어떻게 감사하나?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과 그 이해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으로 실천하거나 또는 순종하는 것은 사실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점은 뭐냐면 예수께서는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을 성경 안에서 발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나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길도 사실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성경 안에서 확신하시고 걸어가신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됩니다. 우리는 사실 장래일을 알려고자 애쓰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저 학교에 꼭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또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진급됐으면 좋겠는데 진급이 될까요? 안 될까요? 또는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하나님, 이번에 저는 꼭 아들을 원하는데 이번에 태어날 아이가 아들인가요? 딸인가요? 뭐 그런 장래일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가지고 사실 많이 걱정하시고 또 기도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장래일을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은 하나님 손에 잠시 맡겨두시고 오늘 내가 행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될까? 그것은 사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이단학 집사님이 그렇게 빨리 가실 줄을 어떻게 알아요? 사람의 목숨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안다 한들, 사실은 그렇잖아요. 내가 내일 죽을지 내년에 죽을지 알지 못하는데 내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영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행하라고 하시는 뜻을 쫓아서 사는 것이 나은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여러분이 사회 이 소셜 시큐리티를 많이 부어나왔고 이제 내가 은퇴 후에는 한 달에 한 6,000불 정도 연금을 받을 것 같다. 그럼 여러분 지금 걱정이 되세요? 지금 별로 걱정 안 되죠. 네, 이제 몇 년 후면은 은퇴해서 6,000불씩 받을 텐데 그러면은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지금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삶이 아무리 길다고 해도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생이 사실은 펼쳐져 있는 것이고 또한 약속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을 걱정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물을 것인가? 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연약함과 시험에 대해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자주 쓰는 예화이기는 하지만 밤 11시에 라면 먹는 거 몸에 나쁘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먹지 않습니까? 그거 나쁜 거 알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팅팅 붓고 막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하는 것을 몸으로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11시가 되면은 왠지 라면을 먹어야 될 것 같은 얼지가 막 일어나고 그래서 라면 먹고 나서 그 다음날 얼굴이 또 눈이 팅팅 붓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는 것과 그것을 행하는 것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감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죽는 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31절에서 그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자기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기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잘 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이지만 나는 죽는 데까지 예수를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실제로 그는 십자가 앞에서 도망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그냥 사라집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사실은 정확하게 대면하지 못한 것이죠. 그에 반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겟세마네로 가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몸소 겪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편하게 지신 것처럼 또는 워낙에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십자가를 쉽게 지신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좀 놀라게 됩니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그리고 33절에 보면은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를 쉽게 지시지를 못했습니다. 막상 십자가를 지는 최종적인 순간에는 주님께서도 괴로워하셨고 당황하셨고 또한 놀라셨습니다. 주님이 성경 안에서 자기가 발견한 메시아의 길로 걸어가고는 계셨으나 막상 그 앞에 절정의 순간에 서보니 그것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짐이요 또한 저주라는 것을 깨닫고 놀라셨다는 것이죠. 당황하셨다고 그렇게 돼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이거 좀 넘어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기 시작하십니다. 십자가 지기를 원하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안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탄원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질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겸손하게 겟세마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기도할 때구나. 기도할 때라는 걸 아셨고 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죠. 우리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짐을 질 수가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험에 있어서도 저희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시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한테는 사단이 시험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자기 뜻대로 살고 있구만 그러고서는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그때서부터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것이 두려움일 수도 있고 탐욕일 수도 있고 또한 명예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연약한 점들을 이용해서 사단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도록 시험에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신자가 믿음으로 행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마가복음의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네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지요. 그리고서는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주님이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정결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지붕을 뚫고 자기 친구를 예수께로 내려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세요. 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단이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은 반드시 시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시험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깨어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 두 가지, 하나님의 뜻과 연약함으로 인한 시험을 분명하게 알고 깨어 계셨습니다. 어떻게 깨어 있는가? 기도함으로 깨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도 가운데 앞세울 때 하나님의 뜻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또한 자기의 연약함도 시험도 모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기도가 고통을 주는 이유는, 겟세마네 기도는 오이를 짜내듯이 고통스러운 기도였는데, 기도가 고통을 주는 이유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싸우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로 기도하기는 쉽죠. 말로 기도하기는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기도한 그것을 내 믿음으로 행하고자 하면, 내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면 거기에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거기에는 불만이 생기고 거기에는 불평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겟세마네와 같이 진짜 진액을 짜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해달라고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주님, 제 안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싸우고 있는데 주님, 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기도 가운데 싸우게 됩니다. 자기를 죽이는 고통을 통해서 신자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한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주보에 보시면은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하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경외하심을 보셔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다. 근데 그 다음이 사실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인데요. 그는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 당해야지 순종 배우는 것인가요? 순종 고난 당하지 않고도 배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면, 그거 쉽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사실 순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순종은 사실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할 때 그것은 내 뜻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내 계획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또는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고통이 따르고 거기에는 자기 부정이 따라오게 됩니다. 순종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믿음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 순종할 수 있고,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훨씬 중요합니다 라고 할 때만 사실은 주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순종할 수 있고 기도로만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실 겟세마네에서 완성됐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십자가 지는 장소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진짜 피를 흘리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피와 같이 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셨고, 그 자리에 깨어 있으심으로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죠. 제자들은 그 겟세마네에서 실패하였기 때문에 십자가 지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지게 되었지만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 겟세마네의 자리에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셨습니다. 12명을 다 데리고 가셔서 9명은 여기 잠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3명은 다시금 더 자기와 가까이 있게 하시면서 겟세마네 그 기도의 자리까지 데리고 가셔서 여기서 깨어 있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여러분 보시는 것과 같이 다 졸았습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유월절 식사를 많이 먹었는지 배가 불렀는지 거기서 다 졸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거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야. 그러고서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는 함께 하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함께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해야지 그 교회는 마음의 일치를 이룰 것이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에만 너희들이 하나가 될 것이고 또한 화평하게 될 것이다 그것입니다. 다 내가 옳다고 하면 이 교회는 분열될 것이고 나는 옳지 않고 주님이 옳으십니다라면 이 교회는 하나가 될 것이다. 다 내가 잘났다고 하면 이 교회는 다 분열될 것이고 주님 저는 못났고 주님이 높으십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이지요. 순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십자가 지는 그 순종은 겟세마네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십자가를 함께 지자.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도록 하자 그것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우리 친구 교회 사경에 갔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사실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방황을 한 친구였습니다.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처음 믿는 분이었기 때문에 신학교를 들어가 보니까 3대 믿는다, 4대째 믿는다, 5대째 믿는다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교수님들도 네 위에는 기도가 쌓여 있구나 그런 얘기를 하실 때마다 좀 마음에 나는 이게 쌓여 있는 기도가 없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누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나. 우리 할아버지도 안 믿으셨고 할머니는 나중에 믿으셨고 다 우리 어머니가 제일 먼저 믿었는데 내 위에 무슨 기도가 쌓여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 친구가 워낙에 사고를 치던 친구였는데 아버지가 이 친구를 낳으면서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바쳐버린 거예요. 그런 기도 사실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데 하여튼 바쳤어요. 바치고 이 친구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상당한 방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다 일일이 밝힐 수도 없는 수많은 죄악을 저질렀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방황을 하면서 이 두 부모님이 정말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10년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기도가 쌓이게 된 거죠. 사실은 말하자면 3대건 4대건 5대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목사 만들기 위해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신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위에 쌓인 기도가 조상을 통해서는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병원에 두심으로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시더라 하는 것을 저도 깨달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믿음의 일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기도의 분량을 정해놓으시고 누군가는 기도하게 만드신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또는 성령께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하실 때 그거 값없이 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은혜로 그것을 받는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마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신 것처럼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분량을 채워라 그러고서는 여러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또 마음 가운데 기도의 어떤 그런 디자이어를 일으키기도 하셔서 깨달음을 일으키기도 하셔서 이 기도가 그런 믿음의 분량, 기도의 분량을 채우게 해주시죠.
예수의 길에 함께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기도의 분량 함께 채우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잠을 잘지라도 기도하는 자리에서 자고 우리는 십자가 앞에 도망가지 않고 주님,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의 기도의 분량을 함께 채워갔으면 합니다. 그럴 때 예수의 길에 서서 그 믿음으로 행하고자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사단이 정말로 싫어하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제자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믿음의 길에 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또 순종이 사람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정말 쥐어짜듯이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앞에 세우고 있으면 저희의 기도의 생활은 너무나도 부끄럽고 초라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를 쉬었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기도를 하찮게 여기거나 기도의 은혜를 하찮게 여겼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정말 과부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웨이코 한인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함께 부르시면서